안녕하십니까.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어제 예장통합총회 헌법권직 3조 5항의 제과로 제과 이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라고 이래서 여기 저 보이는 이 사람이 저 서울 동남노회 축복교회 이 박장로입니다. 이 사람 이 박장로하고 양민석 목사 전주 강의 양민석 목사 그러고 이제 최상경 목사 이 세 사람이 저를 이제 노회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뭐 오늘 뭐 이 얘기 들어보니까 뭐 200만을 노회에다 접수했다 하는데 내가 노회원들에게 노회 임원들에게 했어요. 그 돈 절대로 돌려주지 마라. 200만 노회가 수입을 잡아야 된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뭘 가지고 이제 고소를 했느냐 이 사람들 고발을 했느냐 보면은 정치 28조 6항을 처음에 만들 때 98억이 총회죠. 그때 만든 불법이라고 했죠 제가. 그때 이제 28조 6항에 관련 청원이 없었고 특정 회원이 손들어서 즉석에서 만들었다. 전국 노회 수요도 거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쭉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7개 노회가 이렇게 이제 헌의안을 냈다는 것이 98회기 때.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 이제 98회기 때 이제 결의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건 틀렸어요. 이걸 왜 틀렸냐 하면은, 이제 상세히 말하면은, 그 당시에 98회기에 7개 이제 그 노회가 헌의한 걸 맞습니다. 대물림법에 대해서요. 대물림 금지법에 대해서요. 세습금지법이죠.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치부로 이제 헌의가 된 겁니다. 청구에 올라왔어요. 그럼 정치부는 그 안을 헌법위원회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헌법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이제 총회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과반 이상의 결의를 받고 그 다음에는 헌법개정위원회로 가서 연구해서 1년 뒤에 이제 개정위원들이 안을 내면은 노회원들 총회원들 3분의 2가 찬성을 해줘야 그게 헌법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당시에 절차 위반입니다. 그 당시에요. 그러고 그러면서 또 정치부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즉시 시행한다. 또 그렇게 했어요. 98회기 그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총대를 갔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뭐 총대로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박장도 그때 이런 사람들은 총대로 전혀 근처도 못한 사람들이죠. 저는 총대로 갔었어요. 98회기에. 그래서 당시 나는 그 현장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려면은 헌의 온 것이 헌법위원회로 와서 또 헌법위원회에서 개정위원회로 가서 또 개정위원회 3분의 2가 이제 우리 제적의 3분의 2가 찬성해줘야 개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98회기 때는 총체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절차 위반입니다. 그 98회기 총회석상에서 즉석에서 정치부에서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행한다. 그래가지고 전국노회 수위도 걸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딱 그때 말뚝을 박은 거예요. 그러고 99회기에 가서 세부적으로 1호, 2호, 3호 28조 6항 1호, 2호, 3호를 내놨잖아요. 1호는 그 해당 교회 은퇴하는 목사에 대한 적용. 그리고 2호는 시무 중인 장로의 그 이제 후손들은 그에 해당 교회에 청빙을 못한다. 3호는 은퇴한 목사에 대해서도 1호와 같이 적용을 하자 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총회가 이제 부결시켰죠. 결의를 안 해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99회기지. 전국노회 수의가 적은 99회기지. 98회기는 없었어요. 제가 이걸 말했는데 이걸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2000년에 그 노회에서 은퇴했습니다. 은퇴 목사죠. 그런데 은퇴 목사에 대해서 또 이 제과도 안 되지만은 내용도 허위지요. 오히려 무고죄가 되죠. 그런데 은퇴 목사에 대해서 뭘 어떻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국가가 인정하는 언론사 대표입니다. 그러면 언론의 기사가 문제가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중재를 하든지 아니면은 법적으로 소송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노회 고발감이 아닙니다. 노회에서는 어떻게 이걸 처리할지 모르지만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그런 걸 갖다가 이 양인석, 최상경, 박신현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 고발한 이유를 제가 알죠. 왜냐하면 그 최상경 목사나 양인석 목사나 이 사람들은 그 명성교회에 대해서 세습이라고 계속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세습이 아니고 청민이다 해서 명성교회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자기들 뜻 안 됐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그 총회 장소 명성교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그것도 108회기 자기들이 끝까지 반대했죠. 양인석 목사도 반대하고 최성경도 반대하고 최성경 목사는 심지어 세습이라고 해서 책을 2권 3권 써가지고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뜻대로 안 됐잖아요. 자기 총회 장소 그것도 명성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 했다 그것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박신은 장로는 뭐예요? 언제는 명성교회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명성교회 반대하는 편을 들여서가지고 그 반명성들과 같이 힘을 합세해가지고 김상환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해서 공개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 그건 뭐 어리부단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옛날에 했던 행위에 병거 배신이죠. 사실은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총대들이 인정해 줄까요? 우리 교단 목사들 인정해 줄까요? 박장로가 하는 것은요, 신명이든지 반명이든지 우리 교단 어느 총대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 듣고 있어요. 진짜 회개할 사람들은 누구냐? 최상경 목사, 양인석 목사, 박신원 장로 이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행위는 총회를 세우는 것이야. 총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2018년 이후로 꾸준하게 우리 총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지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한 거 우리 모든 우리 목사 장로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고맙다 그러고요. 문자로 전화로 저는 고맙다고 인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 판단은 우리 총대들이 하겠죠. 우리 총회의 목사 당원들 하시겠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저를 고발한 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무고죄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제 방송을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장통합뉴스 최경욱 목사입니다.